야곱의 집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너희는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으며 유다의 허리에서 나왔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기념하면서도 진실이 없고 공의가 없도다. 그들은 거룩한 성 출신이라고 스스로 부르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며 그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나 내가 예로부터 처음 일들을 알게 하였고 내 입에서 그것들이 나갔으며 또 내가 그것들을 듣게 하였고 내가 호련히 행하여 그 일들이 이루어졌느니라.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며 내 목은 쇠의 힘줄이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내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것을 내게 듣게 하였느니라. 그것을 내가 듣게 하여 내가 이것을 내 신이 행한 바요 내가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명령한 바라 말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들었으니 이 모든 것을 보라. 너희가 선전하지 아니하겠느냐. 이제부터 내가 새 일 곧 내가 알지 못하던 은비한 일을 내게 듣게 하노니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요 옛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전에는 내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과연 듣지도 못하였고 알지도 못하였으며 내 귀가 옛적부터 열리지 못하였나니 이는 내가 정녕 배신하여 못해서부터 내가 배역한 자라 불린 줄을 내가 알았음이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나는 나를 위하며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어찌 내 이름을 욕되게 하리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사야서를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어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라 이렇게 정해봤어요. 우리 사람은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그 결과로 얻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런 값을 우리가 치른 것이 없어요. 그냥 속된 말로 공짜로 받았어요. 그 큰 구원을.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 구원의 은혜가 그 구원이 너무너무 값이 싸서 너무 저렴해서 우리가 공짜로 받은 게 아니고 오히려 반대라는 거예요. 이 세상 누구도 이 세상 무엇으로도 그 구원의 대가를 값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공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그 값을 치르고 구원받을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값비싸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우리 인간은 저나 여러분들이나 아무 대가 없이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리석게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생각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게으른 경우가 너무 많다. 내가 대가 지불을 한 게 없으니까 가볍게 여긴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서 본문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의 유대도 우리하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권면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으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또 소개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 받았잖아. 그러니까 돌아와야지 라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을 보면 옛적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유다 사람들의 말, 살아가는 행동, 괴리가 있었어요. 어떤 괴리냐? 자신들은 우리는 선민이야, 이스라엘 백성이야, 유다의 자손이야, 우리는 선택받은 혈통이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의지하고 우리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고 있어. 누구도 우리와 같이 할 수 없어. 완전히 말은 청산유수였어요. 우리 같은 선택받은 민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 자존심, 자신감, 프라이드 엄청났어요. 자기들 외에 이방인들은 그냥 짐승 보듯이 취급을 했다.
그런 것이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그것이 1절에서 2절 말씀. 그들이 그렇게 자신 있게 가슴을 펼치면서 어떻게 보면 목에 힘을 주면서 이렇게 자신들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배경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신들의 과거, 조상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큰 일을 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정도야. 너희들은 안 되잖아. 우리한테 뭐 명함 내밀지 마.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우리 민족이. 그리고 그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일, 그 후대에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말씀, 율법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속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선택된 민족이다. 너희들과는 다르다.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들의 삶 속에서는 진실도 없어요. 공의도 없어요. 말씀을 실천하지도 않아요. 1절, 4절을 보면 완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거역하고 있어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행동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이사야는 유다 백성이 입으로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과거에 어떤 일을 행하셨고 조상들에게 또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는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말은 그렇게 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너희들 말은 그렇게 하면서 조상들에게 행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알고 행하고 있느냐?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고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고 전수받아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말만 그렇게 하지 말라. 이 말은 편한 말로 오늘날의 말로 바꾸면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 좀 공부 좀 해라. 그냥 가시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사야가 말로만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 공부 좀 해라. 좀 깨달아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연구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행하시고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기억하고 인정하고 잊지 말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 얘기인 거예요. 좀 심한 말로 하면 이거죠. 주기도문만 줄줄줄줄 주문처럼 외우지 말고 사도신경만 주문처럼 줄줄줄 외우지 말고 그 주기도문, 사도신경의 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좀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대로 실천 좀 하자 이 말이에요. 말로만 하지 말고. 이것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의 그 모습을 보면서 가시를 찌르는 거예요. 과거를 잊지 말아라. 과거를 기억해라. 여러분 어떠세요? 과연 우리도 성경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잘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오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들 잊지 않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6절로 넘어가서 11절까지 이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얘기하고 계세요.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이건 뭐죠? 미래라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을 입으로만 알고 실제로는 뼛속까지 어떻게 보면 배신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8절의 말씀처럼 뼛속까지 말로만 하나님하고 뼛속까지 하나님을 거부했고 배신했던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새 일을 내가 행하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 일을 지금부터 앞으로는 할 것이다. 이것을 그 당시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새 일은 뭐냐? 지금까지 없었던 일, 전혀 행하시지 않으셨던 일, 다른 형태의 모습. 그것이 6절, 7절인데 지금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아닌 오히려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었던 이방 나라의 왕인 고레스라는 사람을 내가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상상도 못하고 자신들의 그 이스라엘 택한 민족이라는 자신들의 그 자존심에 완전히 속된 말로 스크래치 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해방 못하고 자기들을 다스리던 이방 나라 왕이 해방시켜 주겠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에요. 정말 자존심 상한 일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인간도 아니야. 이방 사람 보기를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사람을 이방 나라 왕이 해방시켜 준다?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근데 그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새 일을 행하겠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자신들의 고향으로 보내줬어요. 해방시켰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해가지고 독립한 게 아니에요. 포로 생활에서. 그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입에 발린 그것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신 거예요. 생각지도 못한 새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더 크게 영해를 하면 수백 년 후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다심으로 죽이심으로 인해서 이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겠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죠. 그냥 용서하시는 게 아니고 대가 지불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그것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시겠다. 새 일을 행하시겠다는 선포입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인데 그 이유는 뭐냐?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해서 착해서 자격이 있어서 때문이 아니라 유다가 멸망하면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멸망하면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모욕당하시기 때문에 영광이 사라지시기 때문에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9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위치가. 사실 유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고 부르심 받은 거예요. 잘나서 택함 받은 게 아니고 너희들을 택해서 너희들을 형통케 해줄 테니 은혜를 부어줄 테니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라고 부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 자리에 앉히고 하나님을 알게 한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지 너희들 기도해갖고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혀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벌받아야 마땅한 거죠. 회초리 맞아야 합당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회초리조차도 고난으로 주시기는 했지만 멸망시키려고 주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나 오늘날 우리들에게 마치 은과 금을 연단시켜서 순금을 이물질을 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순은으로 순금으로 정금을 만드시기 위해서 뜨거운 풀무불이 필요한 것처럼 고난의 풀무불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름뿐인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그것을 이름뿐인 아닌 진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회초리를 드신 거예요.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려고. 그 백성이 멸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른 데에게 주어지니까 하나님이 유다를 구원하시겠다.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패역하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는 안다고 하지만 행하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해 주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더 해주겠다. 우리의 공로가 전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우리의 공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공로 없음에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은 뭐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의 반응은 뭐가 돼야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우는. 여러분,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하고 좀 거리가 떨어져서 멀리 있다고 느껴질 때 해야 될 일은 첫 번째는 지금까지 나에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일을 다시 떠올리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과거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 딱 붙어서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주님이 나를 통해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이후에 어떤 새 일을 행하실 것인가를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패역한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선포하는 책망을 나에게 주신 책망으로 새겨듣고 주님께서 행하실 새 일들을 기대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죄인 되었던 나를 예수 안에서 구속하신 것도, 구원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나가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고난받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내게 고난이 닥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은요, 사랑 안 해가 아니고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나에게 고난도 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막 나가게 마음대로 살아봐라. 세상이 달콤하지? 그럼 그렇게 달콤하게 한번 살아봐. 관심 끊으세요. 그런데도 관심을 안 끊으시고 나에게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은 아직까지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나에게 무관심하시기 전에, 나에게 든 회초리를 그냥 내버리시기 전에 그 회초리 맞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돌아와야 돼요. 그것도 은혜예요. 견딜 만한 고난, 감당할 만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니까, 나를 통해서. 내 생애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가득한데, 또 앞으로 예비된 은혜가 있을 텐데, 우리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처럼 패역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내 안에 거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내 연약함을 통해서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